초대교회 이야기 7번, 8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현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두 번 살펴봤었는데요. 처음에 살펴본 것 두 가지는 우리가 참된 회개의 체험이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참된 회심, 회개, 믿음 이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확인과 신앙 고백 차원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침례를 우리가 그래서 작년 8월 15일 날 침례식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서 침례 받는 성도들이 계속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또 있었고요. 올해는 또 우리가 침례식 없는데 좀 아쉽지만 우리 내년에는 더 많은 새로운 또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배움과 순종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렇죠? 말씀에 대한 배움이 교회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다섯 번째는 기도의 실천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가지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더 살펴보고 지금 살펴보는 아홉 가지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교회이면서도 우리가 회심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홉 가지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여섯 가지와 오늘 세 가지 총 아홉 가지가 회심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일종의 표지, 그 아홉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원래 그런 다 그 회심한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아홉 가지 요소가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표지, 회심했다라는 증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홉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일곱째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따 아홉 번째, 물론 영적인 전쟁과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구원의 확신을 일단 분명히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초기에 상당한 정도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창립 멤버라고 한다라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천 명이 믿음을 더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기쁨, 여기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기뻐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울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참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 심령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증거고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회심자들이 초기에 받게 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록 사탄의 공격이 우리 회심자들의 마음을 휘저어갖고 때로는 의심을 일으키고 또 이제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기쁘고 맨날 하나님 찬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심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할 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회심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확신의 인치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와 똑같은 확신의 축복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치셨는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우리 진리입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영적 아기가 엄청나고 완전한 확신을 소유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영적 갓난아기로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정말 회심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신이 하신 사역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인치심이란 뭐냐? 참됨을 증명하는 도장 같은 게 인치심이에요. 옛날 귀족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나 편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장 혹은 인장 반지로 아비를 찍어 흔적을 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은 새로운 회심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자들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되어지고 용서받은 사실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와 같은 느낌들이 희미해질 때조차도, 그러나 우리 항상 기쁨이 넘치고 늘 찬미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조금 희미해질 때조차도 회심자는 자신의 본성과 성품이 변화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이전, 중생하기 이전과 중생 이후에는 분명히 내 본성과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찬미가 늘 넘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좀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본성과 성품이 변화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인치심이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받게 될 기업에 대한 보증이요, 증거요, 담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회심자는 자신이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치심의 도장을 회심자 위에 찍으시기 때문에 회심자는 자기에게 정말 뭔가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회심한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뭔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했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자, 정말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욕구가 내 욕구가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죄를 혐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처음에는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죄를 막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혐오하게 되어지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변했고, 죄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를 이기기 위한 새로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입증하시는 인치심이 회심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느끼지만,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회심한 다음에 보니까 달라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과 이런 은혜의 표지를 갖고 있는 것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경험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과 은혜의 표지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하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혼자 스스로 이제 막 성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때 이제는 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자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 구원의 확신이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아주 우리에게 특별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막 두려운 게 아니라,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롭지 않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이제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했을 때 우리 거기 입관할 때 보면 마지막 이제 그 시체를 보는 그 시간이 관에 이제 시체를 넣는 입관식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이 죽은 분의 이제 이 얼굴이 거기 다 이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평온한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걸로 슬프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죽음의 순간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런 구원에 확신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몇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첫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게 분명히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가 다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이 현재가 다가 아니라 영원, 미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성숙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감격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아기에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이제는 성숙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과 더 교제도 하고 더 사귀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런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을 서커스단의 그네 타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 타기. 지금 요즘에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고 TV에서도 이제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잘 없긴 한데, 그네 타기 다 아시죠, 뭔지? 그래서 서커스단을 보면 높은 곳에서 그네 타기라는 거,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렇죠? 근데도 막 거기서 막 타는 거예요. 막 여기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이걸 이 그네를 또 건너서 또 잡기도 하고 엄청난 이런 서커스를 하는데, 만약에 근데 그네 타기 할 때 그 아래에 그물이 없을 때와 그물이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이 차이점. 자, 그물이 없는 것은 뭐냐? 구원받기 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물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서커스단을 하는데 밑에 그물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물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우리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회심한 사람은 우리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설령 어떤 큰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백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다시 그 고난을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설치가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를 이끄는 것이 뭐냐? 그물 설치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수를 해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실수해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막 고의로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실수해도 구원이라고 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이것만 강조하면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구원파. 너무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구원파죠, 일종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실수해도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물 설치로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물이 있으니까 내가 약간 실수해서 좀 떨어져도 연습할 때 내가 다치지 않고 그물에 떨어지는 거니까 안전하니까 내가 연습할 때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그물 설치로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때는 이제 고난이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도. 그러니까 이제 그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한 바퀴 도는 거를 막 세 바퀴도 한번 돌기도 하고, 또 가까운 데서 더 멀리도 한번 점프를 해서 그네를 잡아보는 것도 가능하고, 고난이도 기술 개발을 하게 만드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물이 있으니까. 왜냐면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 거니까, 다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부르심의 자리에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고난이 있어요. 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텐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다시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새벽기도 나가면서 이제 한번 내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뭔가 내가 깊이 있게 알아가 보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숙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 점검해 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뭡니까? 과거가 청산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 쓴뿌리 상처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질적으로 과거가 청산됐으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 전도의 책임과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만 구원받은 것만 관심 갖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잘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전도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전도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구원받은 걸로 그냥 만족해. 나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 대인관계도 힘들고 서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전도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우연히 들었던 뭐 어디서 집회를 들었던 어떤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었던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잘나서 나는 내 혼자 잘나서 난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누구도 돈 모았지 않고 나는 내 혼자 나는 교회도 나오고 혼자 내가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성경 읽다가 뭐 혼자 뭐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누구 사이 그 시간 동안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기도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네.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결국 복음에 다 빚진 자들, 복음에 빚진 자들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자, 그래서 그다음에 8번째는요. 자, 우리 교회가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8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복음 전도 교회 공동체. 자, 성령이 현존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에만 전념한 나머지 전도하는 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보냄 받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또 2장 47절 중반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당시 총독이었던 초대교회 때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라이아누스 로마 제국 황제가 있는데요.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한테 보낸 서신에서 이런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플리니우스는 총독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왜냐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급속히 막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 뭔가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은밀히 한번 조사해 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황제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영적 윤리적인 삶이 얼마나 칭송받을 만했는지를 로마의 정치가로서 입증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제 정체성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핍박을 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를 보니까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송받을 만한다라는 것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이 칭송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이게 오늘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반면에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기 쉽다는 거죠. 명목상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이름뿐으로만 성도인 거예요. 이름만. 진짜 성도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당연히 욕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도도 당연히 전도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특성들 그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만 해도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전도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은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늘 보니까 다닐 때 보니까 그 사람은 모르지만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막 찬양하면서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뭘 이렇게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지나가지? 예를 들어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그런 모습 자체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전에서의 모임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삶의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연합된 예배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는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또 오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초대교회는 전도에도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함과 이 보냄이라는 것은 교회의 제자 사역의 중요한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성자 예수님은 자신 또한 주님의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보냄받은 삶을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뭐 화석화되거나 개토를 구성하지 않고 뭐 한 곳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하는 그런 개토를 구성하지 않고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종용하시는 선교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화석화되고 개토화돼서 자기들끼리만 뭐 수도원에서만 살고 뭐 산속에서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종용하시는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의 영.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도 모이고 예배당에서도 모이지만 소그룹으로도 더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은 이웃과 쉽게 접촉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의 환경에서 차 한 잔을 나누고 작은 도움까지 베풀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전도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점점 이제 이 집을 오픈하거나 이런 거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그러나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교회 모임 중 소그룹 모임은 특별히 가정에서 모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는 완전한 비형식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식적인 만남에서는 마음을 오픈하고 하지 않고 나눔을 이제 마음을 닫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형식성. 다시 말해서 긴장을 풀고 쉬는 분위기. 또 이와 함께 병행되는 손님 접대야말로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에 성공하는 데 가장 완벽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참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한 300년 AD 300년까지는 이런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건물로서. 그건 300년 이후에 그때서야 교회 건물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성전에서 모였지만 이젠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밖에는 모일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가정교회 모델들이 1세기의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전도의 중심 센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은 이런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많이 연약하지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의 중심 센터들로도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끝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합당하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믿는 사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주께서 여기 주께서라는 말이 여기 이제 원래는 첫머리 나와요. 주께서 그다음에 뭐 온 백성에게 뭐 칭송 받으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문법상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께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도 반복을 나타내는 수동태 분사로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게 하시느라도 이건 계속해서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들 뭔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서로 막 떡을 떼고 서로 막 나누고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나도 궁금하니까 나도 그 모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전도해서 한번 집에 초청해서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이제 오시라고 우리 맛있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음식 먹으면서 우리 한번 삶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근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생성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성공적이었으면 여기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런 강조는 단지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첫 전주곡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이정의 모습은 그냥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첫 전주곡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 계속되어질 누가의 기록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제는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승리의 창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첫 전주곡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데 정말로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성령이 현존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충만함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예, 당연히 사탄이죠. 자, 그리고 새로운 회심자에게 사탄이 대항하는 것, 새로운 회심자가 생기면요,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오히려 사탄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거꾸로 고난이 와요. 거꾸로 공격이 와요. 자, 그런데 그 사탄이 대항한다는 것은 회심자가 그런데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또 다른 본질적인 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게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거꾸로. 예. 자,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한 사람의 회심자에게 이제 새로운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이제 회심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뭡니까? 영적 전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사탄은 언제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교회와 참대 회심자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맨날 막 쏘아대는 거예요. 집중 막 불화살을 계속 쏟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 자신의 영적 진보에 대한 의심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자비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긍정적인 표지라는 거. 거꾸로. 오히려 공격을 받지만 그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표지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실이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교도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거룩한 근심은 근심하는 사람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있다는 좋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사탄에 의해서 영적으로 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적인 의심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고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고민은 하겠지만 영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영적으로 속박된 자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갓난 악이라는 걸 아예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무장하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을 가리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사탄은 폭군이에요. 근데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성벽 안에 안전하게 가두고 있는 중에는 그 노예들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성벽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괴롭히거나 상처를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속박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으니까. 단지 사탄은 철저하게 자신이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이 그냥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자, 그러면서 사탄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하라. 지금 내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막 죽어가고 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도 평안하다 하니까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속박되어 갖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뜨겁게 감정이 그냥 해서 열심히 막 봉사하는 것 같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아예 이제 나중에는 무감각해 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니면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처음에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기쁨과 이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으로 마비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가벗어도 춥지 않은 거예요. 막 영하 10도인데 안 추워요. 아편으로 마비됐으니까. 위가 텅 비어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편으로 마약으로 마비된 사람들은 위가 비어 있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지 몰라요. 병이 들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이고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요새 안에 있지 않죠.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사탄의 요소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엄청 열을 받아 이놈 내 감옥으로부터 벗어났네, 해방됐네, 예수님 편에 이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열을 받아가지고 사탄 열을 받아갖고 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이런 사탄 마귀의 간계와 공격과 시험과 대적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참된 회신자들이 겪고 있는 마음속의 소유라든가 아니면 사탄의 교묘한 공격으로 인해 몹시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간혹 느끼는 신앙에 대한 불확실함과 거룩한 근심 등 이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전쟁터에 들어서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사탄의 영향력에 결코 위협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인을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더 강한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인데 단순히 그래서 강한 자인 사탄을 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사탄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패배한 우리들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더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인의 전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개인이 막 죽으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감히 근데 마귀 따위가 우리 하나님의 싸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귀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폄하시키는 발상은 결코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뭐냐? 영적인 전쟁은 바로 사람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한 승리로 십자가에서 이미 막을 내린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사람과 마귀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영적 전쟁이 결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개인이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 알고 오로지 개인의 구원, 그걸 점검하고 개인의 구원만 점검하고 개인의 믿음만 점검하고 혼자서만 성령의 검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적용해서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그럴듯한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공동체는 상관없이 혼자서만 개인의 구원만 점검하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 근데 공동체와는 전혀 교류도 없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개인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말씀을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거의 매절마다 너는 이렇게 싸우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라는 말이 2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들 이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너희,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막강하게 무장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뭉쳐서 싸우면 그 무장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인 각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가 싸우는 것이잖아요. 혼자서 아무리 뭐 전쟁 총 잘 쏘면 뭐합니까? 군대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싸움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늘 나에게 어떤 무기가 빠져있나, 내가 더 갖춰야 할 무기는 뭔가. 물론 이것도 필요하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투구에 구멍이 있구나. 나 다른 무기는 문제 없는데 요사이 며칠 동안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더니 성령의 검이 녹슬었네. 막 그런 것 때문에 늘 찜찜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꼭 알아야 되고,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날이 갈수록 더 개인 중심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개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만, 그리고 이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더 심각한 거죠. 어쨌든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하고 인격 소양이 되면 혼자서만 그렇게 한다라고 영적 거인이 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영적 거인으로 봐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물론 더 성화되어서 좀 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또 인정해 줄까?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성화가 됐으니까 의인 중에 나는 의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막 그렇게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혼자서 막 그렇게 성화가 됐으면 의인 중에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많이 성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 아니다 여전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토리 키재기인 개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탈해 있으면 마귀를 결코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 중심의 신앙은 마귀의 상대가 아예 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나타내는 삶이 생활이 되어야 되고 수시로 성도들과 만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여러분 늘 꼴찌만한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꼴찌를 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혼자는 매우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팀은 맨날 꼴찌하는 팀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갔다고 해서 갑자기 우승을 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러나 늘 1등만 하는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개인의 실력은 좀 부족한데도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기는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월등하지 않아도. 이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할 교회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현존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했으며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서 이 9가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이 9가지 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내 개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9가지 요소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